오늘 저기 뭐야 12월 31일 올 한 해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 새해고 근데 뭐 이 동네가 조용한 건지 세상이 조용한 건지 너무 조용하네요. 그전에는 그 전파상에서 연말 되고 크리스마스나 이 막년이면은 음악이 신나게 흘러나왔는데 요새는 전파상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졌죠. 그리고 또 음악 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길 가다가도 무슨 내가 아는 좋은 노래가 나면은 거기 멈춰서서 듣고 갔는데 지금은 그런 낭만도 없어요. 한 해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은 40분에서 45분 생각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하면 그 보이는 대로요. 마기론 2 교리책 2권 162페이지입니다. 자, 마귀 대적을 위한 기초 작업.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마귀를 아는 겁니다. 순서는. 그 다음에 마귀를 안다. 나의 뭐예요? 나의 신분과 위치를 알아야죠. 또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다음에 마귀를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빼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귀를 공격하니까 마귀가 나가질 않는 거죠.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성도를 방해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요. 여기 163페이지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띄웠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하여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지만 사실 무지하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다시 1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힌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사탄의 추락이 셋째 하늘에서 지금 둘째 하늘 그리고 첫째 하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불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5단계 추락이 이루어집니다. 5단계 추락 사탄이. 대환란 때 이제 완전히 이 지상으로 내려오죠. 지금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고는 무적행에 집어넣고 다음에는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납니다. 자,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변개시킨다. 그 성경을 변개시키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도 감추고 계명성어로 이렇게 번역시키고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죠. 마귀는 옛밤으로 한국에서 귀신, 중국에서 용 등으로 포장한다. 자, 그 내려가세요. 분별력. 우리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편, 마귀의 영, 마귀의 정체, 마귀의 계략을 분별해야 된다. 이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분법으로 모든 걸 갖다가 말씀하시죠. 성경 그 기록 자체가. 그 누가복음 9장 49절에요.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이거 뭐에 시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지 않는 자가 있고 전체가 이분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적이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이다. 이 해치는 자다는 얘기는요. 해친다가 아니고 흩어버린다. 주님 앞으로 모아드려야 되는데 흩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해를 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둘 중에 하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마귀들의 자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의 종류죠. 영은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마귀의 영, 짐승의 영. 근데 짐승의 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짐승의 영은 죽으면요 땅속으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짐승의 영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발람 선지자한테. 그죠? 이게 짐승의 영을 살린 거죠.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그 이용한 겁니다. 우리는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시험해보고 옳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요한일서 4장 죄송합니다. 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그래서 모든 영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무대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말씀이 100군데가 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소홀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마귀는 도둑이다. 마귀 사탄의 세 가지 작전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 훔중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세 글자. 먼저 훔치고 죽이고 멸망으로. 자, 훔친다. 생각을. 그리고 속임수로. 거짓으로. 이 뜻을 담고 있죠. 도둑님이 와서 훔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마귀는 내 생각을 점유하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서서히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도 분별이 안 되게 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거기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뭡니까? 우리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집에 이렇게 악한 영이 앉아 있다고 보인다 그럽니다. 그것도 뭐예요?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영이 깊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 눈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이 들렸다는 표시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 갖다가요. 저 사람은 저기 뭐 이제 세상 말 귀신이 저기 이불에 앉아 있네. 저쪽 방에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악한 영이 장난감이 된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세상에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 능력이라고. 저는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주고 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너의 인생 서서히 주변부터 죽여 들어가기 시작한다. 망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인간관계 흐트러 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혼란입니다. 혼란. 그리고 불안. 마귀가 하는 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조화, 질서. 그리고 모순이 없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건요. 평안하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앞뒤 모순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풀려갑니다. 근데 마귀는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 척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혼란,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됩니다.
이게 악한 영이 주는 그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끊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너 전부 다 멸망시킨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귀는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훔친다. 또 그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까지 삼켜서 모든 멸망. 결국은 처음에 가능하면 끊어야 되는데 방치하거나 무지하거나 방심했을 때게요. 악한 영은 진짜 제가 한 번 더 표현합니다. 1mm씩 다가옵니다. 1mm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성큼성큼 다가오면요. 이거 뭐야 이상하잖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각인지 정상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섞어버립니다. 모든 상황을 갖다가. 심지어 나한테 아픔이 오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어디 푹 아픈 거는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살살 오는 아픔이 있어요. 나 손이 이게 잘 못 쓰겠어. 이상해 요새 와서. 이잖아요. 물론 내가 손을 어떻게 무리하게 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요. 조금만 이상하게 합니다. 손의 신경도 장악할 수 있고요. 근육도 장악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은요. 그래서 조금씩 이걸 병들게 하는데요. 이건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그리고 내가 뭐 좀 무리했나 보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들어가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내 몸에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경련을 일으키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나는 이게 몸에 어렸을 때 습관이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여기 옆구리가 아픈 거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10년, 20년 공을 들여가지고요. 고질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암을 확 일으킨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1mm씩이에요. 1mm씩. 걔들. 끈질기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그럼 지금 이 강의 이렇게 마귀론 들을 때게요. 자기 몸에 이상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양부실이라든지 관리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요. 제가 볼 때에는 90%에서 95%는요. 악한 영의 지금 장난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교묘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수시로 대적해요. 화장실 가서든지 또 뭐 움직이면서도요. 생각날 때마다 제 몸에 이상이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요. 마귀를 알아야 그의 공격에 대비하고 맞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론을 공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 아까 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시비를 많이 건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 이거 우리 성도를 말하네. 8대 신분을 갖고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자, 이거 뭐예요? 연합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나오는 문장이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아니야.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로마서 6장 6절 모르고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내가 주님과 같아졌다는 것, 정체성, 하나가 됐다는 걸 확실히 알면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 아멘. 결론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하는 구절로 가는 거죠. 성도는 못 건드려. 너 여기 앞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 자신을 지킴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지. 마귀는 그냥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통로, 입지를 열어줘야 됩니다. 어떤 그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죄입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걸려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자기 양심이 두근두근 뛸 때게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놨다는 얘기죠.
밑에 써놨네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연합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의 참뜻을 아는 연합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연합 구절이라고 봐야죠.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마귀는 죽은 자를 건드리지 못해. 그렇죠. 우리 옛사람 죽었어요. 건드리지 못해요. 죽었는데 가서 건드리면 뭐예요? 죽었는데. 그러나 이런 성경의 진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모두가 연합의 교리를 알고 정했는데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건 한번 가보죠.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젖먹이들 얘기하고 있죠. 발목에 물 차는 사람들. 어항에 사는 수준.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자기 수준을 모른다고 잊어먹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충우도를 일으키죠. 자기가 아는 기준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마귀 대적하는데 마귀의 정체를 알았으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적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메모 하나 해주고 갈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끌고 올라와세요. 마귀 대적할 때게요. 1. 이 당사자, 아니야, 이 사역자라 그럴게요. 사역자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란간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안 먹힙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 자백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털어내야 됩니다. 마귀가 요거 가지고 덤벼들거든요. 너는 죄지고 네 아직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꼬고 조롱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고 반드시 본인부터 자백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역자가요. 이게 A, B 사역자가 먼저 갖춰야 될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이분이 지식으로 마귀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대신 이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나는 이 능력의 통로예요. 통로. 주님 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하다 보면 자기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 퇴치를 하는데 절대로 마귀랑 논쟁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논쟁하다 보면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주님도 이제 성경 이제 나중에 보게 되지만요. 입 잠잠히 하고 나가라고 다 그랬어요. 입 다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갖춰야 될 그 자세가요. 뭐냐면요. 상대편에 대해서 긍휼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귀 걸려가지고 마귀 들려가지고 그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 벌써 이렇게 그 사역을 하러 갔다는 자체가.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당사자는 뭡니까? 제일 먼저 시킬 게 혹시 마음속에 분노나 원한 또 용서하지 못한 거 가장 이게 큽니다. 이거 있으면은 드러내 놓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서 악한 영을 퇴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사자한테도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당사자, 이제 마귀 퇴치 받는 당사자가. 본인이 흐지부지한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났어요.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안 돼요. 당사자 믿음 없으면은. 그리고 당신도 절대로 마귀한테 내한테 그 있어야 될 권한 이게 없다는 걸 갖다가 확고하게 주지시킨 다음에 이게 서로가 합의가 돼야지 믿음으로 나한테 있을 권리가 없다. 나 쫓아내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요. 사역을 해봤자 안 나갑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요. 이렇게 나갈 때게 마귀가 그냥 나가지 않고 기침이라든지 뭡니까? 구역질, 또 구토, 또 침, 그리고 어지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작도 일어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 기절도 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 상황이 발생해 놀라질 않지 어떤 하다가 본인이 뒤로 놀래가지고 자빠지는 수도 있어요. 지금 마귀 대적할 때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요. 요거. 근데 요것도 모르고서 악한 영을 퇴치하겠다고 테마사 하겠다고 마귀가 웃죠. 나가 놀아라 이러면서요. 이렇게 해도 당사자가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 여기 얘기한 거 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확고해야 됩니다. 주님한테 영광 돌린다는 얘기죠. 가로채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한테 권능을 위임했다.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위임했다.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너희 안에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마귀보다 이 구절도 반드시 믿고 내가 가슴에 갖고 있어야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크다는 거. 근데요 훈련 안 된 사람은요 이 생각 지금 강의하니까 지금 생각나죠. 실질적으로는 그 마귀 이렇게 그 상황에 가면요 생각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암송해야 돼요. 자, 성령이 거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 마귀가 도망한다. 야고보서 4장 7절. 요 밑에 있어요.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복대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권능을 넘겨준 얘기를 갖다가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하나님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조건을 갖춰 주시고 일을 시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나오냐? 믿지 못하니까. 믿는 자한테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 파송하면서요.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믿는 자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 마방 뱀 독병 내용이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입니다. 사역자도 아니고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또 새 언어들로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거 하나만 아까 요 얘기를 빼놨네요. 마귀 퇴치할 때에는요. 저 사람이 분명히 마귀 들렸다 그럴 때에는요. 가능하면은 안수는 안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안수할 경우에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수는요, 몸을 이렇게 접촉하는 거잖아요. 물론 자신 있고 확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병이나 이런 거는 뭐 안수를 해도 크게 뭐 병도 이제 넘어온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있지만요. 특히 악한 영은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마귀 퇴치라고 생각할 때에는요 안수 안 합니다. 굳이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수 얘기를 아까 제가 빼는 여기 안수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마귀 퇴치할 때에는 안수하지 않고 말로 꾸짖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게 성경적입니다. 자,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믿는 자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K진영, B진영에서요. 이거 두 진영이 있죠. 이거 믿는 자라는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치유도 없고 방도 없다고. 여기 믿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믿는 자 조건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단순한 것도 믿음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되도요. 야고보 4장 7절을 얘기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진리는 무조건 저는 다 믿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무조건 마귀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못 하는데 마귀 대적해봤자 마귀가 장난하냐 그럽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그라 그랬어요.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힘. 어떤 영적인 그 물건이지만요. 인격,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마귀를 쫓을 때 내가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꾸짖고 대적해야 된다. 이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떼오스. 그리고 여기 내가 지금 테마 하려고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대가 있습니다. 마귀에 들린 사람. 그렇죠? 그 상대방. 환자죠? 이거는 뭐 병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요. 기도하고요. 고쳐주세요.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너가 신앙이 없을 때엔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구하라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구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이러고 살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지금 주신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요.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요. 하나님 계시죠? 사실은 하나님 옆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읽고 갑시다. 이 또 에베소서 2장 6절 연합하면서 배운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하늘나라에 하나님 옆에 주님 옆에 같이 앉아있다 함께.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던 위에 있는 것들을 취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도 그 옆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요. 구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있잖아요. 직방으로 이렇게 꽂아버린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 있죠. 이 사람이 마귀 들렸죠. 위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자세로 가야 돼요. 이게 복대도의 뜻이 담고 있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 대적하라는 게요.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주님 옆에 보좌 옆에 앉아 있다 나는. 뭐 그림을 여기 나는 요 밑에다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다 하나님과 대등하다는 말은 못하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시를 배웠어요. 연합에서. 정체성이 같다. 여기 하늘나라에 있다. 너 하늘나라 자원을 갖다 끌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꺼져라 마귀야. 이게 믿음으로 확실히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마귀는 꼼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자기 문제 안 풀리죠. 돈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또 그 가정이 심각하죠. 뭐예요? 이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위에서 권위 권세라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위에서 내리꽂는 거예요, 그냥요. 이런 자세로 별 4자리가요. 그 뭐 장교들 뭐 바풀떼기 말똥 이런 거 이게 군대 말인데요. 소용없잖아요. 명령 내리면 직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그림으로 제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승천을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셨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9절 읽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 성경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요런 것도 내가 요 인생으로 끝날 건지 요렇게 갈 건지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그 많은 사람이 쫓아내지 못하니까요. 마귀한테 고난 겪고 있다. 너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주님이 사복음서 보면요. 치유한 게 41건입니다. 중복된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명령한 게요.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명령으로 쫓은 게요. 21번이에요. 그리고요. 설교나 가르침으로 이거는 왜 설교나 가르침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이 모두가 모였을 때에 다수가 모였을 때에는 한 사람 상대하기 그러니까 설교나 가르침으로 해가지고요. 쫓은 게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랑 설교랑 가르침은 같은 걸로 봅니다. 31번이 주님도 명령, 이거 41번에서 31번이면요. 거의 70%가 넘어요. 거의 주님이 나머지 이제 안수도 하시고요. 그 사람의 믿음 보고 또 타인의 믿음 보고서 주님이 고쳐주신 경우들도 있어요. 이 치유 강의하면서 제가 이거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귀에 대한 건요. 명령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명령하려면요. 내가 어떤 권위가 있어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권위를 모르니까는 사정하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마귀야 나가달라. 그리고 주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은혜입니다. 이따구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죠. 대놓고 그냥 명령하고 꾸짖는 거예요. 마귀는. 21번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21번. 자, 그 다음에요. 전신갑주. 우리는 전신갑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죠. 에베소 6장 11절부터요. 17절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자, 위에서부터 제가 구원의 투구, 제가 암송하는 방법이죠. 의의 흉배, 그 다음 가슴으로 내려오고요. 이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는 거 확실히 칭의, 마귀가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너 어저께도 죄졌으면서 너 오늘 회개 안 했잖아. 자백도 안 하고.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어. 그따구 소리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이제 믿음의 방패.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게 도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입술로 방언기도. 이게 전신갑주예요.
로마 병정들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의 바울 시대 로마 그 제국 시대니까요. 그 병정을 보고 바울도 형상화해가지고 써놓은 거죠. 이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지식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고 이게 가슴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공부하고 듣고 자기가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늘 얘기해. 머리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냥 다른 것들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이만큼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좀 물론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그렇지만 반드시 써먹을 거다 저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불화살 날리죠. 그 에베소 6장에 여기로 16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마귀가 날리는 화살 불화살 치명적이죠. 맞으면은.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이 확고해야 된다.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 또 구원의 가치. 그래서 이번 1월 2일 날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 주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 주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1월 달은 구원, 복음, 거듭남만 공부할 겁니다. 의의 흉갑을 입고 심장이 중요하죠? 여기 의. 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 중심이죠? 허리띠 없으면은요, 띵뛰기 못해요. 그 허리띠가 있어야지, 그죠? 중심 잡아주죠? 그 믿음의 방패와 성령을 가져야 한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여기에 비밀 무기인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비밀 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요. 별 해석을 다 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성령님을 부르는 기도해야 된다. 주석서는 별소리를 다 써놨어요. 근데 저도 답을 못 찾았었죠.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 참고구절 쭈루룩 찾아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보고서요.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이 마귀 퇴치하는 게 7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7번만 순서대로 쭈루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 뭐든지 모아서 보면요. 패턴이 나오고 결론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그 순서대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 내용 중에서도 시간도 그렇고요. 그 내용이 흘러가는 게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사복음서를 다 보면서도 특히 마가복음은요. 일정한 그 시간의 순서를 따라갔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맨 처음에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그러면서 부정한 영 들린 사람 회당에서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오게 하죠. 그 26절에 보면요.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나오므로 이런 현상을 유심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엔 쥐어뜯기도 하고요.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이게 돌발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이 나갈 때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헛구역질도 나오고 구토도 나오고 막 어지럼증 또 눈물, 콧물 이런 게 막 쏟아지죠. 그냥 무심히 읽지 말고요. 진짜 연구하고 싶고요. 자기가 마귀 퇴치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거 하나하나씩 다 분석해 들어가야 돼요. 자,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2절에 가봐요. 그 밑에.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마귀 들린 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마귀 들린 자를 천재예요 지금. 그리고 아주 공부 같이 하니까요 심하게 가면요
여기 악한 영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 단지 지금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33절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뭔가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 전에도 듣지 않는 이유가요. 말로만 하니까. 주님도 그래서요.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악한 영 퇴치하고 병 고치면서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복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34절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잠히 나가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언제 들어왔냐? 너 왜 거기 있냐? 이런 식으로. 굳이 그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걔들은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자꾸 속이려고 그러니까 난 네 고모야 이런 식으로요. 6.25 때 그 행방불명된 네 고모다. 자, 그 다음엔요. 마가복음 1장 39절.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금 더 많아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좁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큼 크기밖에 안 돼요. 인구 당시에 몇백만입니다. 마귀 천지예요. 지금요. 그때보다 몇십 배는 많아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TV도 없었고 영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던 시대예요. 컴퓨터도 없고. 근데 지금 온갖 도구가 나와가지고요. 음란 마귀서부터 해가지고 별게 다 있죠. 마약서부터. 그 당시에 마약 같은 것도 없을 텐데. 자,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가복음 3장 11절. 10절 마가복음 3장 10절에요. 이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역병에 걸린 자들이 다 그분께 손을 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절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벌써 악한 영들이 알아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먼저 지가 고백하고 나옵니다. 신이시니까요. 그 악한 영도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선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들이죠. 악한 영들이. 부정한 영이라고 해서 더러운 영이다. 이것들은 더러운 데서 살고 더러운 것 좋아하고요. 더럽게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악한 영 들린 사람들은요.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요. 집도 안 치우고 추접스러운 게 일단 기본 특징입니다. 그리고 냄새납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마가복음 5장 2절에 가보세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만 7개가 악한 영 추방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이거 군단 마귀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 결코 묵을 수. 악한 영 들린 사람은요. 공동묘지에 가 있어도 밤새도록 있어도 무서움을 안 탑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밤에 산길도 혼자 가도요. 전혀 무서움을 안 탑니다. 그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물론 원체 담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다. 악한 영 들리면 이런 초능력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또 봅시오. 5절에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악한 영 들린 사람은요. 꽥꽥 고함 지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더라. 그래도 안 죽습니다. 악한 영이 그 안에서 능력으로 또 피 흘리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원래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 성경에 이런 내용을 써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해가지고 돼지떼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 그러니까 악한 영은 짐승할 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친 개, 또 미친 돼지, 미친 황소
이런 것들이 막 미쳐서 날뛰잖아요. 악한 영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만났을 때겠요. 이 더러운 마귀야 꼼짝 마 이래야지. 걔 너 왜 이러냐 이랬다가는 안 되는 거죠. 정체를 모르다. 그럼 당하는 거죠. 자, 6번째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 25절. 부정한 영이 들리는 어린 딸을 둔 어떤 여, 이거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죠. 어린 딸 그 악한 영 들려가지고 주님한테 와서 사정해가지고 나는 걔한테도 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흥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바람펴 뛰는데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며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이거 외국인이잖아요. 그리스 사람 헬라인. 자기 땅에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가족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주님한테 사정해가지고요. 나는 부스럭이라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려는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내 믿음이 커도다. 간절해야 돼요. 자기 문제 풀고 싶으면요. 적극적으로 이런 정도의 그 강청하고 그리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듯이 자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한테 부닥쳐 가야 되는데 이 뭐예요? 여인 해결 받았어요. 자기 딸 일어나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에 나 있는 마귀 쫓는 모습만 여기 보십시오. 전부 주님이 명령해가지고 다 쫓았어요. 사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 아까 제가 그린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주님 옆에 있다. 권세가 있다. 그리고 밑에 내려다보면 마귀, 더러운 마귀 꺼지라고. 자, 마가복음 9장 17절에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벙어리도 마귀 들려서 또 귀 못 듣는 것도 마귀 들려 성경에 보면요. 눈 못 보는 것도 마귀 들려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유 저거는 그냥 이렇게 운이 없어서 팔자가 저래 타고난 거야. 아니요. 성경에서 마귀 들렸다고 정확하게 콕콕 집어주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도 나와 버리고. 이건 뭐예요? 간질 걸린 아이 이야기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서로 사복음서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숨겨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요. 고쳐주는 얘기. 자, 7개 봤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것만. 마귀는요.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요. 저 주변이나 여러분들 주변에요. 포진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고 나 따라다니고 있어요. 언제든지 틈 보려고요. 그리고 스물스물 들어오죠. 조금씩.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성경만 쓸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최고의 책 아닙니까? 자세히 공부해가지고요. 이 길로 가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